은혜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시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귀한 손길을 감사하며 또한 새해에 주님과 동행하고자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또한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이 새해에도 계속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첫 맞이한 이 안식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가정마다 주님,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또한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되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귀한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크신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기쁨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천지 만물을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2021년 신축년 첫 안식일을 맞이하여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비록 성전에서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모든 가정에서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말씀에 기초된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월 8일에는 졸업식이 있습니다. 217명의 졸업생들이 이곳에서 배운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평생 간직하고 함께 하늘 본향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최충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새해를 열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삶이 변화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 가르시고 고로 나구 사무르와이요 기어이 데리시 고노아가 이노지요 다레리
세계도 통중에도 주 안에 기쁨 얻도다. 찬란한 무지개에서 주 찬송케 하소서. 주 사랑 나를 붙드는 cross that liftest up my hand. I dare not ask to fly from thee. I lay dust life's glory dead, and from the ground there blossoms red, like they shall endless peace. Oh, love that will not let me go. Oh, love that will not let me go.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 볼 때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손길, 은혜의 손길이 있었기에 안전하고 또 복되게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새해를, 어떤 결심으로 이 새해를 시작할지를 생각해 보며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계속 올 한 해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교회 증언 사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의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지난 한 해와 또 새해를 맞이해서 어떻게 내 삶을 꾸려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다. 그대의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있어서 지난 해의 기록은 어떠했는가? 그대의 하늘의 기록은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께 조건 없이 굴복하도록 그대에게 호소한다. 그대의 마음이 나누어졌는가? 그것을 지금 완전히 주님께 바쳐라. 다가오는 해는 과거의 것과는 다른 생애의 역사를 이루라. 그대의 영혼을 하나님께 낮추라. 모든 가식과 허식을 버려라. 그대의 단순하고 순수한 자아를 드러내라.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진실하라.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도덕적 본성은 끊임없는 경성과 기도로 지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라. 그대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한 그대는 안전하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참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정의 말씀처럼
이 새해도 우리가 건강하게 또한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안전한 삶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결심이 또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 중앙일보 2020년에 12월 14일자 신문에 보게 되었습니다. 성인 남녀 1,100명에게 2020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더니 여러 가지의 얘기 있었지만 가장 1위는 바로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그 한 해였습니다. 참으로 전 세계에 덮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국민들은 2020년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지난해와 삶을 비슷하다고 한 그 점을 한 0점으로 두고 평가했을 때에 평균 점수가 바로 1.3, 마이너스 1.3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삶이 참으로 2020년의 삶이 정말 팍팍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에 관한 이 전망을 묻는 말에도 삶이 나빠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200만 원 미만의 수입을 갖는 이 소득층들은 더 작년의 삶 또한 보다는 올해의 삶 또한 또 더 나빠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설문조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마치 파도의 시련을 통해서 시련의 파도가 계속 우리를 때리고 또한 아프게 하는 그런 한 해였음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가 이 감염병이 계속 고통의 연속임을 오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나 경제의 먹구름과 또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이런 삶이 연속일지라도 믿음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또한 조금 더 인내하고 견디며 또한 사랑과 선한 일들로 격려하고 서로 보살피는 그런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해 첫 안식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함께 위로받고 또 용기받는 그런 시간이 될까라고 하면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에 이 말씀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한 인생이 존귀한 자의 가치 있는 삶을 바뀐 야베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잠시 우리가 배경을 생각해 보면 유다 지파 중에서 두고아 지역에 있는 이 정착한 이 고스의 아들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으며 참으로 탁월한 자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존귀한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어 말로는 이 카바드라고 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말의 의미는 존경하다, 영화롭다 또는 존귀하다, 중량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재산이 많은 이 부유한 재산가로 또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또 인격적으로도 훌륭해서 존경받는 사회 지도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야베스는 당대의 유명한 율법 학자였고 그가 죽은 후에도 서기관들이 살던 이 마을에 야베스란 이름을 붙여 기념하였습니다. 참 성경에는 이 역대상 2장 25절에 보면은 야베스 서기관 족속들 그에 거한 많은 족속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원래 처음에는 존귀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베스는 어려서부터 고난을 당하고 슬픔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러합니다.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라고 한 말씀을 보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자식을 낳으면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어머니가 야베스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유복자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야베스란 이름의 뜻이 수고와 슬픔과 고통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는 이 아이는 슬픔 속에서 태어났으니 이제 앞으로도 고생 꽤나 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정했습니다. 한평생 그는 야베스로 불리고 슬픔, 고통, 수고라는 뜻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야베스의 고통의 원인은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다라는 이 구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마 야베스의 어머니는 난산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대개 아이가 태어날 때는 머리가 먼저 나와야 하는데 다리가 먼저 나오든지 손이 먼저 나오면 어머니도 아주 고생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 아이도 정상으로 태어나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난산을 겪고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고통과 눈물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없이 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는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불행하게 태어났으나 그러나 그는 살면서 점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또한 탁월한 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 비결은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가 머리가 좋아서나 또는 그가 인물이나 체격이 좋아서 또는 환경이 좋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직 기도를 통해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의 기도는 참으로 특이합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다 달라고 그런 기도했습니다. 여기 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 뜻은 이 무릎을 꿇다, 축복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한 이 성공과 번영, 풍요, 건강, 생명과 자손이 번창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또한 이 새해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축복을 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됩니다. 야베스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복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복에 복을 다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그는 하나님께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야베스의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고 참으로 비범한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운명을 건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크게 축복을 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운명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하루는 축복 없는 하루이며 기도 없는 일생은 능력 없는 일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께 함께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 145편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원 또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야겠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집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학교를 복되게 하여 달라고,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 어떻게 축복을 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두 번씩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진짜 복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받는 복이, 하나님께로 받는 복이 우리의 삶에서 진짜 복임을 우리는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증언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청지기 노릇하기를 거절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푸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복을 가로막는 많은 이들 중에 정말 우리가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복받고 복받게 하시고 형통하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선행하며 복음을 전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복을 구해야 하지 않나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베스가 구한 기도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지경, 내 영토가 점점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나의 지경이라는 것은 나의 영토, 나의 국토, 나의 경계, 나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베스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라고 할 때에 여기는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은 그 불가능한 것을, 내 영역을 확장하고 넓혀 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능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를 번창하게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라 저는 생각됩니다.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내 영토를 점점 넓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10절 하단 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내 영역을 넓혀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주께서 주신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사람을 구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감동입니다. 올 한 해 2021년에도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념해야 하지 않나 저는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역, 내 안에 범위 안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달라고 우리는 구해야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우리는 주의 십자가 그의 죽으심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는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구원해야 할 사람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스카 신들러처럼 죽음의 위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 또 우리가 갖고 있던 재산을 아낌없이 사용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또한 배워야 하지 않나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 니콜라스 윈터처럼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행동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하지 않나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또한 귀한 복음을 전하는 2021년의 한 해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의 주신 그 영역 안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전해주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야베스는 이렇게 구합니다.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이 야베스에게는 환난이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집안도 어렵고 아버지도 없고, 그러니 친구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뭐 하나 제대로 된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환난과 풍파 또는 이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제발 환난과 근심이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환난이 많으니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한 번도 근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근심하지 않게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쁘게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다 근심 가운데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더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참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평소보다 몸이 아프든지 또는 집안에 무슨 우환이 있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뒤로 후퇴하면 더 큰 시험과 환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난과 시험 속에서 머물러 있어도 언제나 그 시험 속에서 우리는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로 구하며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환난이 변해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상처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고. 참 여기 그림 목사도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일들은 흔히 슬픔이나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움을 주시고 보상하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야베스는 이런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그 입구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만약에 간구해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인내와 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노만 빈센트 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변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참 저도 이 빈센트 필 박사의 이야기에 참으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다는 것을 저의 개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보람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저는 올 한 해 2021년이 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복들을,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복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지치고 피곤하면 또 기도하고 기도하며 일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응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개인만의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환경도 새롭게 만듭니다. 기도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고 탁월한 인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우리는 기도는 운명을 바꿉니다. 비전이 성공을 이끕니다라고 하는 이 문구처럼 2021년에 기도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해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이 나의 삶을 성공으로 변화시키는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의 삶의 가치를 아는 자는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앞에 야베스처럼 간절하게 운명을 걸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복에 복을 더하소서.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 가정이 형통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축복이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환난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한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지 않나 저는 생각됩니다. 야베스처럼 기도할 때에 야베스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베스처럼 기도와 성실로 존귀한 자가 되고 또한 탁월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의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 나날의 형통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저희 개인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참으로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 인생의 팔자가 바뀐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저 자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서 오늘 이러한 삶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많은 복들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저의 개인의 삶 속에 그 많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복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넉넉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않나 저는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런 축복들이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신을 한계를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이 해가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셔서 우리 개인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학교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든 삶을 헌신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미 37장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은혜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또한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한 많은 복들을 또한 함께 나누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은혜와 복들을 세어볼 때 너무나 큼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이 해에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며 또한 서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저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